샬롬. 오늘도 하나님 말씀 앞에 나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도 내가 세속을 따라 땅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늘을 따라 하나님의 자녀답게 믿음과 순종을 가지고 명예롭게 살 수 있도록 이 말씀 가운데 깨달음과 은혜, 용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살펴볼 말씀 출애굽기 29장 31절에서 46절까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임식에 대한 이제 마지막 본문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위임식이 왜 중요합니까? 하나님에게 가는 길을 인도하는 어떤 한 도움이 되는 중보자, 그것은 오로지 신만이 가능한 길입니다. 그 역할은 신만 가능해요.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허락하십니다. 그 인간은 하나님께 가는 길을 도움으로써 거룩하고 위대한 직분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이 성소로 하나님께로 인도할 대제사장의 권한을 어떤 한 인간이 갖게끔 하는 이 위임식의 어떤 조건들은 말 그대로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 제사장의 역할이 예수님 이후에는 우리 모두에게 주어졌습니다. 하나님을 우리 안에 모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을 믿어 의롭게 된, 거룩하게 된 우리 모두가 바로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대제사장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거룩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한 제사장으로 불러주셨어요.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유일한 대제사장으로서 우리는 그분을 따라 하나님의 자녀로 그 길로 나아가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본문 속에서 나타나는 대제사장 위임식은, 권한을 위임받는 절차 속에 숨겨진 은혜들은 우리에게 이미 주어진 것이고, 그것을 우리는 확인함으로써 하나님이 우리를 제사장 삼으심으로써 어떤 큰 은혜를 준비하고 또 허락해 오셨는지 알아가는 귀한 시간이 되는 것이지요. 그런 점에서 오늘 본문에서 또한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저 여러분들에게 소망합니다. 3절부터 보시죠. 그들은 속죄물 곧 그들을 위임하며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데 쓰는 것을 먹되 타인은 먹지 못할지니 그것이 거룩하기 때문이라. 위임식 고기나 떡이 아침까지 남아 있으면 그것을 불에 사르지니 이는 거룩한즉 먹지 못할지니라. 자, 여러분,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대제사장, 그 1대 대제사장은 모세의 형 아론에게 주어졌죠. 아론이 죽은 이후에는 그의 아들들이 이어받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진짜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임하셨을 때에는 그 이후에는 우리 모두가 제사장이 될 수 있게 되었어요. 위대한 날이죠. 그때까지 대제사장에게 위임되는 이들은 그들만 먹을 수 있는 음식이 주어졌습니다. 거룩한 음식이죠. 아무나 먹을 수 없었어요. 게다가 먹다가 남은 거는 누구에게 양도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불에 태워야만 했습니다. 거룩하기 때문에 아무나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효율성으로 따지면 누군가를 먹이는 게 낫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영적인 질서 속에서는 그게 아니었던 것이죠. 그렇다면 신약 시대에 와서 우리에게는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11장에서 바울은요, 성찬식에 대해서 이렇게 말해줍니다.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바울이 뭘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살과 피, 떡과 포도주는 아무나 먹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은혜를 인정하며 은혜를 누리며 용서받은 자가 구별 있게 질서 있게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표징하는 그 떡과 포도주를 자신의 영혼을 살피고 먹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자, 이것을 아무렇게나 대하는 자, 그들은 어떻게 한대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신다라는 거예요. 분별하지 못한다라는 거죠. 자신의 질서 없는 자라는 것을 이 상태를 통해 증명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신자일지라도 나의 영혼은 나의 죄를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상태인지를 분별하지 못하고 교만함을 가지고 아무렇게나 성찬식에 참여했을 때 그것은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분별하지 못하고 하나님도 신경 쓰지 않고 예수님의 희생 따위는 아무렇게나 대하는 나는 죄인입니다. 그것을 증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의 만찬을 대할 때는 오늘 본문에서와 같이 대제사장이 그들에게 주어진 거룩한 음식을 대하는 것처럼 우리도 제사장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거룩하게 또 조심스럽게 다룰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여담으로 우리가 성찬식 때 쓰고 남은 것을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가? 여기선 설왕설래가 있어요. 뭐 그냥 버려도 된다, 불에 태워야 된다, 땅에 묻어야 된다, 많은 방법들을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그 방법이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그것을 어떻게 대하는지가 중요한 거예요. 사용하고 남은 것들, 교역자가 성도들에게 덕이 되지 않는 처리 방식으로 하지 않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그것을 교역자들이 처리를 하죠. 중요한 것은 그것을 어떻게 대하는지, 예수 그리스도를 표징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예식에 사용된 것을 어떻게 대하는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한 연인이 만났다 헤어졌어요. 서로 커플링을 주고 받았어요. 그런데 이별을 하게 됐어요. 그 커플링을 어떻게 대하는지에 따라 아무리 헤어졌다지만 그 예의를 차릴 수가 있겠죠. 그 반지를 아무렇게나 누구에게 준다거나 또는 함부로 버린다거나 하지 않죠. 상대방에 대한 예의로서 매너로서 그것을 조심스럽게 처분할 줄 아는 태도가 있듯이 우리가 하나님을 존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우리의 믿음으로써 고백하고 있다면 이것을 거룩하게 먹고 남은 것을 조심히 처리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 지점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은혜는 아무나 받는 게 아니에요. 은혜는 준비된 자가 받는 거예요. 갈급한 자가 받는 거예요. 이것을 귀하게 사용할 줄 아는 자가 받는 것이죠. 이렇게 구별되고 질서 있으며 은혜라는 이 테두리 안에서 하나님과 대제사장이 만났듯이 이 성만찬 속에 믿음을 가지고 참여한 자가 그 믿음이 증진된 상태로 하나님을 다시 한번 만나고 더 성숙한 관계로 나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다고 했을 때는 결코 환상이나 음성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예외적으로 이런 것들을 부정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보편적이고 성숙한 방법은 뭐예요? 믿음으로, 영의 영역에서 믿음으로 이 사실에 근거해서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심으로써 그 안에서 교제하고 믿음이 더 성숙해지고 활발해진다라는 뜻이에요. 그런 점에서 우리가 주의 만찬을 어떻게 대하고 그것을 먹는지가 더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차치해 두고서 어떠한 방식으로 기도함으로써 또는 어떠한 특정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난다라고 한다는 것, 이거야말로 우상 숭배가 아닐 수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죽어주셨고
그에 따라서 주의 영이 내 안에 임하셨으며 그러므로 따라서 성부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한 제사장으로 불러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가 은혜를 구할 수 있는 자리를 주셨다는 사실, 이것만으로도 우리는 위대한 영적인 전환점 속에서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인격적인 만남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것 때문에 예수가 죽어주셨잖아요. 이렇게 하나님은 구속의 질서 속에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확신 속에서 우리를 인도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 결과가 뭡니까? 37절을 보니 하나님과 만나기 위해서 제단을 거룩하게 했는데 제단에 접촉하는 모든 것이 거룩해진다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 닿는 모든 사람이 죄 사함을 얻고 병 나음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일컬음을 얻었어요. 한 여인이 혈루병을 가지고 주님의 옷깃만 만져도 눈을 보지 못한 자가 주여 주여 외치면서 그만 불러도 믿음만을 가지고 예수님은 그들 향해서 병이 낫고 구원을 받았고 주의 자녀다라는 호칭을 허락해 주셨던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마음의 은혜를 향한 믿음이라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45절부터 보겠습니다.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거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니 그들은 내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서 그들 중에 거하려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줄을 알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방향은 우리와 더 가까이 오고자 함이셨어요. 우리의 하나님, 그들의 하나님, 그들 중에 거하는 하나님이 되고자 하셨어요.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지나서 그 하나님은 이제 한 명의 대제사장이 아니라 믿는 모든 자들과 만나는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이 되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심령 가운데,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함께 계신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동행하며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것을 감당하는 자로서 오늘도 명예롭게 용기 있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삶의 방향에 대해서 고민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오늘 주어지는 선택과 결정, 판단 속에서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그 모든 절차와 과정 가운데 걸어나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과 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